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원능의 성무여 오셔서 우리를 나누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 매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말씀 교독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말씀 교독 17번 시편 29편.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을 낙태하게 하시고 샘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정면 화면에 보시면 감리교 교리적 선언, 이 선언을 띄워드립니다. 우리 오늘 신앙 고백은 감리교 교리적 선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씩 교독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주보 뒷면에 보시면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만드소서. 선하신 주님, 과거에 지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영혼을 키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좀 더 열심히, 좀 더 부지런히 노력하게 하시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복종이 더욱 자라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이 저를 이끄시는 모든 곳, 모든 사람, 그리고 일 속에서 주님이 제 마음에 항상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제 영혼을 채우고 다스리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제 마음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에만 항상 고정되게 하소서. 저로 오직 이 일만을 하게 하소서. 오직 이 일만을 위해 진력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일들은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순백의 복을 받기에 적합하도록 제 영혼을 만드는데 그 모든 일을 활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셈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셈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셈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셈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셈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쪽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아사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는 제목으로 원성훈 감독님께서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어제도 날씨가 흐리더니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명이 하나 나가서 조금 어두운데 고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수준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을 단계별로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임의로 3단계로 한번 구별해 봅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신앙의 수준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미신적인 신앙, 기복 신앙의 차원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로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인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미신적이고 기복적 신앙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교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의 신앙의 수준이 사실상 미신적이거나 기복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도 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거나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단지 자신의 육신의 소망과 또 거기에 조금 더해서 가족들의 복과 평안을 비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단계의 교인들이 있는데 괜찮은 사람들이지만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미신적, 기복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같이 하나님의 참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과 계명의 법조문에 얽혀서 성경을 공부해도 결국은 그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죄인인 것은 잘 판단하는데 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사랑과 은혜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결국은 그래서 피상적이고 허무한 종교적 열심을 추구하다가 많은 적을 만들어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기만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것이 그런 이유죠. 결국 자기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신앙의 단계에 이르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정욕과 죄악으로 물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유대인 중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의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율법의 법과 조문을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미신적 기복적 신앙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신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죠. 율법적 도덕적 행위에 철저한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진실에 미치지 못하는 남을 정죄하고 위선에 머무르고 마는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토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일이 이렇게 겹쳤죠. 여러분, 그 부활절은 이 유대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하고 겹칩니다. 그 절기가 예수님이 유월절 주간에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의 안식일인 그 유월절에, 큰 명절 유월절에 무덤에 묻혀 계시다가 그 다음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부활절인데 유월절과 겹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나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맥주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그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혀처럼 불이 각 사람에게 다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때 성령 강림절인데 그날이 맥추절이고도 오순절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맥추절은 보리추수절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한 달쯤 뒤로 해서 7월 첫째 주일 날 지키게 되지만 원래 오순절이 성령 강림과 같이 이게 겹치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임하신 그 성령과 같은 성령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두 곳을 읽고 또 15장에서 한 곳 읽고 성경을 세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 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도 임하셨고 또 거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또 여러 차례 다양하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심을 체험하셨습니까? 도우시는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은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헬퍼,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 자체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죄악된 습관들을 태워주시고 깨끗이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과 같은 성령이여 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와 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의 교인들로 또 교회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다 은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겠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분들을 보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의 체험을 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120명의 이 제자들 중에 12사도들이 있었겠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그 사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7 집사들이 세워졌죠. 스데반과 빌립 같은 이런 집사님들이 세워졌고 이들은 또 전도에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 같은 인물,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교회의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대낮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 사울을 불러주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 그 꺼풀이 벗겨지면서 눈을 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핍박자였던 율법주의자 사울이 이 복음주의자 바울로 바뀌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고치고, 그리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그 시대가 좀 지난 후에 속사도 시대를 지나고 어머니의 기도로, 이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방탕한 생활에서 구제받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서 그 허우적대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에서 유명한 회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서 그는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런데 이런 여러 사람들을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령으로 거듭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15분 전,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가 영국 성공회의 교구 목사님이셨어요. 성공회는 그 카톨릭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모든 체제가 그 구조와 체제는 카톨릭하고 비슷하고 내용이 개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성공회입니다. 근데 거기 교구 목사가 이제 이 웨슬리의 부모님이고 그 목사관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어요. 웨슬리는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고 명석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다니면서 거기서도 교수요원으로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을 구성해요. 거기에 유명한 그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존 웨슬리가 지도자고 찰스 웨슬리가 또 거기서 이 찬송을 지으면서 복음 성가를 지으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같이 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것은 대학생 운동입니다. 대학생 운동인데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아주 거룩한 홀리 클럽, 경건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에 모여서 자기들이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병원도 가고 감옥도 가고 달동네도 가고 또 고아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철저하게 열심히 모였는지 그들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규칙쟁이들, 메소디스트, 이런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존경받는 대학생들의 복음주의적인 그런 그 움직임이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지도자가 이제 존 웨슬리, 그리고 이 존 웨슬리, 이 요한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사명을 가지고 아직 미국이 독립하기 전 영국에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북아메리카 대륙이 개척 시대에 남쪽 지역 조지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보면은 그 남쪽의 애틀란타 그 지역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는 선교사로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있게, 그리고 실력 있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선교를 할 때 어떤 별치 않은 일들이 한두 가지 얽히면서 이 덕스럽게 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거기에 정창민의 어떤 행정 지도자들과 또 그 가족들과 이상한 게 얽혀가지고 그만 권위가 실추가 돼가지고 목회를 그냥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고 정말 뻘쭘하게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준의 옥스퍼드 출신의 실력이 있고 경건하고 좋은 집안에 성실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존 웨슬리 목사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하자면 첫 번에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범죄를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무슨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가 목회에 실패한 거예요. 선교에 실패를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도 못 끼치고 다시 돌아와서 실패자로서 런던의 거리에서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뒷골목이에요. 거기 조그만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처럼 뒤에 앉아서 우리 수요 예배나 혹은 금요 기도회 같은 그런 조그만 그런 집회인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1738년 5월 24일 밤 8시 그경. 근데 사회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중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심정에 이상한 어떤 뜨거운 그런 경험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과 주께서 나의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실패하고 일단 목회를 접고 쉬고 있는 동안에 조그만 올더스게이트의 집회에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가 주 안에서 은혜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 전까지는 전통과 관습과 지식에 따라서 교인이 되었고 또 그 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영적 체험 같은 것이 없어도 해박한 성경 지식과 교회 안의 모든 전통적인 관례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예절과 선행을 지켜나가면서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줄을 알았는데 영적으로 아무도 감화를 시키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한 이후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죄인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평민들과 또 부유한 사람들까지도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설교가 이제 하도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부흥회처럼 하니까 성공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채플과 예배당 안에서는 그 설교를 못하게 했는데,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제는 뭐 중계동이나 서울에서만 목회하도록 명령받은 그런 걸 넘어서서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리고서는 그 당시에 성공회는 매우 건물도 천주교 비슷하게 지어놓고 예전이 너무 엄숙하고 복잡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노동자와 또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고교회, 하이처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와 그의 그 동지들, 또 휘트필드 이런 그 설교가들, 이런 사람들이 야외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 단을 만들어 놓고 설교하고, 탄광촌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막 석탄이 묻은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탄광 거기 광장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달동네 또 감옥을 찾아가고, 말 타고 오지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승용차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말이 운송 또 수단이었어요. 이 말을 타고 방방 곳곳으로 다니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부흥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후로 존 웨슬리는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분으로, 그분들 중에 대표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의 생전에 25만 마일, 킬로미터로는 40만 킬로미터를 오직 말 타고 걸어서 이 전도를 다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휴전선이 155마일이라고 하는데, 이 155마일을 1613회 왕복하면은 25만 마일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시 영국을 다닌 것이죠. 당시 영국은 그 후에 이제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생겨진 말입니다. 영국은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서 영국 그 사람들이 막 난동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영국 사람들이 옛날에 신사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영국인데, 런던으로 지방의 시골에 있던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무작정 상경입니다. 막 올라왔고, 런던 주변에는 공장들이 막 세워졌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그 직공으로 취직하고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근데 거기에 막 무질서, 비도덕, 술집 한 집 건너 술집 두 집 건너, 또 도박장 세 집 건너 유곽, 그리고 고아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안 낳았지만 그때는 막 생산해 놓고 버렸어요. 길거리에 고아들이. 그래서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고아들을 1000명, 2000명 이렇게 그 수천 명 모아서 고아들을 잘 돌본 그런 얘기도 유명한데, 바로 다 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것들도 아직 그 영국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것들이 또 버젓이 있던 그런, 아주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엉망인 그런 시대예요. 식민지로 해서 또 걷어들이고. 근데 이런 사회가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 설교, 성령에 사로잡힌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지저분하고 음란한 사람이 회개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거짓되고 사기치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밝혀나가고, 그래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피해 혁명으로 확 죽고 다시 또 돌아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한참 후에 민주주의 나라가 됐는데, 영국은 존 웨슬리 같은 감리교 신앙운동,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피해 혁명이 없이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가 되고 신사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선진국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과장한 얘기가 아니고 역사가들이 감리교회 운동과 존 웨슬리의 부흥 운동을 그렇게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어떤 체험을 통해서 제가 거듭나는 때가 있었던 것이죠. 윤리적으로만 깨끗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굉장히 도덕적인 종교로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도 신앙생활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만은 이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이 진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책 이거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죄인의 그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거듭남의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적인 체험, 이것은 꼭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와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의심이 없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웨슬리처럼 죄 사함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속에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오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자주자주 빠지게 되는 우울증이라든가 염세주의, 어떤 그런 그 소극적인 이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런 불같은 성령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은밀히 임하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비둘기같이 임하시기도 하시는데, 장마비같이 임하시기도 하시는데,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도우시나?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셔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이미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나의 인생도 온전히 헌신되기를 바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또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 읽게 하시고 듣고 배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 옛날에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탁 떠올라요. 성령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아무데나 폈어요. 읽다가 탁 내게 걸리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탁 와서 닿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주께 맡기고 아멘하고 돌아왔을 때에, 일어났을 때에 마음이 밝고 평안해졌어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술 취함과 음란하고 더럽고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경건하고 성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막 노력해서 가는 그거하고 달리 성령께서 나를 감화 감동하심으로 나는
성화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고행을 하면서 가는 그런 차원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내 영적 생활과 내 육신의 생활도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도우시는 성령이시다. 우울한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시고요, 무기력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 그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나쁜 말이나 저질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말, 은혜로운 말과 위로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 입을 주관하셔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입만 열면 자꾸 나쁜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이간질하는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간질하고 싸움시키고, 그리고 또 나쁜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데, 그것이 악한 영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영들이 다 쫓겨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므로 언제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그 생활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믿음 생활 중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면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던 악하고 더러운 영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주 체험하잖아요. 서쪽에서 이 황사가 불어오고 말이죠. 미세먼지가 아주 농도가 짙어서 대낮에도 캄캄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캄캄한, 아주 불쾌하고 음울한 그런 날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라집니까? 주로 서쪽에서, 중국 쪽에서 주로 오니까 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든지 말이죠, 남풍이 불어오든지 바람이 와서 확 쓸어버려야 돼요. 그럼 아주 시원하게 맑아져요. 하늘에서 요즘 비가 자주 와서 좋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한데, 비가 확 쏟아져서 그런 그 황사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대지가 푸르고 하늘은 맑고 그리고 얼마나 신선합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 속에 황사와 미세먼지와 오염과 더러운 냄새와 이런 것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그 자체가 아주 건강에 나쁜 겁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에 이 더러운 영, 음란한 영, 부패한 영, 사악한 영이 컴하게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그럼 범죄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사기도 일어나고 성폭행도 일어나고 그리고 자살도 일어나고 다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성령의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또 성령의 햇빛이 뜨거운 태양처럼 햇빛이 또 쫙 내려쬐고, 그러면 환하고 맑고 밝고 찬란하고 기분 좋고 은혜로운 그런 건강한 상태가 우리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단비가 또 쏟아지고, 그리고 성령의 햇빛이 여러분 심령을 밝게 비춰주시기를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였다 안 보였다 걱정됩니다. 한 곳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바람이 나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또 다른 것 더 재미있는 거 있어서 더 유익한 것이 있어서 인생에 거기에 좀 시간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주일도 빠져먹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 감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오소서. 이 시대를 더럽게 오염시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을 제 속에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고 정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가정에도 오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저와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며 살도록 주 성령이시여 제게 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실내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명하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드려주는 건 봉헌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님께 갑절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감리교회 설련회를 더욱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용과 욕이 새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되어 거룩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79회 생신감사원금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김명교 성도님 이름으로 오건조 권사님이 드리십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주님께 감동이 되는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상입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5월 마지막 성일 본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 성령께서 저희 곁에 계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내적 체험이 있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린 마음의 예물들 11조와 모든 감사 예물과 번제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험한 시대에 이 험한 세상에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늘 밝고 기쁘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성도님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김시원 청년, 김예지 청년, 배미정 권사님, 김재천 청년 이번 주 생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두 장 걸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숙제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서 많은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 선교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감리교 평신도 주일입니다. 감리교 평신도로서 자부심 있는 분들 우리 평신도 헌금에 우리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6월 월삭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우리 새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 오니 우리 다들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며
믿음의 명문가문을 함께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감독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허윤서 청년이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불렀는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 김민수 청년이 또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네요. 옆에 계시죠? 우리 두 분 일어나 보세요. 예쁜 딸, 노래 잘하는 딸 두셔서.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녀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수정 권사님 칠순 맞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드리는 것이니까 받으시고 또 감사 또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정아 선교사가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백신 맞고 인도로 다시 들어갈 계획인데, 그 사이에 여러 군데서 초청받고 또 은혜로운 강의 잘하고 설교 잘하고 강사비 들어오는 것을 인도로 다 보내고, 그 중에 일부는 선교관에 냉장고 복원했고,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전도지 한 장씩을 끼워드렸는데, 그것도 원정아 선교사가 수백 매를 기증해 준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가족에게 또 주시고 또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전도지예요. 김용수 선교사 가정이 인도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코로나 위험을 잘 뚫고 이렇게 또 격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가족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 김명숙, 김소원 사모, 영광이 영원히 이렇게 다 건강하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애기들도 있으니까 한 단 위로 올라와요. 애기들도 있으니까 한 단 위로 올라와. 우리 석정이, 송정이 보다 보니까 너무 조그만해, 그죠? 이런 애들이 거기서 건강하게 살아온 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잘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스크 잠깐 벗고, 예? 이 털보가 됐어요. 예. 이제 안식년인데 여튼 우리 게스트 룸을 좀 쓰면서 재충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처럼 좀 있다가 또 새로운 사명 가지고 충전해서 나가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10만 원, 5만 원 출연해 주신 금액들이 3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거를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했더니 일단 전달해 준 걸로 하고, 비행기 표의 값에 반을 교회가 또 대준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일단은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주일 오후 예배나 또 수요 예배 같은 때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다 인사합시다. 서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이제 우리 신경희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이상용 권사님 다 백신 다 맞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곧 맞을 텐데, 백신도 다 잘 맞으시고, 그리고 건강을 잘 통과하시고, 더욱더 은혜롭고 또 깊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복되시고. 우리 허금숙 권사님도 칠순하셨죠? 생일 다 축하하고요.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김성희 집사 결혼식 있다고 하는 것도 표시됐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셔서 찬양한 다음에 오늘은 김창겸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과 강하고 능하신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답게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하나님 거룩한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